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무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철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정영철 목사님과 어머님 성대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갈 뜻한 거예요. 이걸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목숨 다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옆에 분에게 괜찮으시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도 역사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 그냥 책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인류 역사 흘러보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 제자들은 너무나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성령이 아니라 제자들은 로마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한테 돌아올 근세 유익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너무나도 궁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쭉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과 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회복을 통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뜻을 그들은 아직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사랑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일반적인 은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엄청 어려운 마음에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 말한 적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땅속이 나무 밑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있을 때
있는 너를 보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우리의 삶을 통찰하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마리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의 근세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 즉시 선지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 되십니다.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엄청 궁금했던 정말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을 질문해야지 또 준비되었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무서워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마 엄청난 영성이 그 안에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의 삶을 통해서 그 간절했던 그 선지자를 앞에 나타났을 때 단번에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질문하고 싶으십니까?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겁니다. 우리의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까? 영업하십니까?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까? 우리의 승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면 내 죄가 상해지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예배 장소예요. 왜냐하면 예배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내 죄가 사해지느냐 안 사해지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이야기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인 산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취소라고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만약에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자기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자기한테 전혀 제사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궁금한 게 예배 장소에 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장소에서 그리스인 산에서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장소적인 곳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예배가 너희에게 너 가운데서 벌어질 것이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다니시면서 늘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 왜 이것이 유명했겠습니까? 아직도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 땅의 자신들의 목숨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비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욕심으로 그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성경 말씀이 진리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온 인류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가운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성공한 인생,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정치적인 해방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제자들 같이 이런 생각이 분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욕심과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이 삶을 사는 이 욕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성은 우리가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영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 엄청난 행동으로, 뭐 엄청난 기도의 능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맥락이 우리한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늦게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제거교회, 이 대전 전도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맥락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맥락을 가진 제교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주권적인 일입니다. 뭐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가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성령입니다. 제자들이 관심 부여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으로부터 그 마음을 떠나버리고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도행전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혹시 찾았으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말씀의 맥락도 깨닫게 하시고 증인이 되기 위한 권능도 펴주십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우리 아내가 전도사인데 같이 신부님들과 전도를 나갑니다. 그런데 성령님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 나갈 때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담대히 복음이 지는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성도는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와 증인을 연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은 증인입니다. 증인된 자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증인의 먼저 된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인으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그분을 보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진시키는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꼭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이 모든 성경이 전가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공허한 것이고 이 성경의 말씀은 정말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주님을 오실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맹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복음은 정말 지구적인 핍박과 어려움을 뚫고 바다 건너 목숨 다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복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가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 구원의 확증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결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진시키는 것이 교회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난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이 어려운 삶을 이겨내며 이 땅에 어둠을 뚫는 근원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들고 끝까지 전진할 것입니다. 그 싸움 가운데 우리 대전장로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합시다.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예비합시다.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